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춘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 예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모든 인류의 구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개월 동안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처음 겪는 코로나 세상과 자연재해 소식을 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들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성도들 모두에게 새롭게 다시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과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새벽 기도로 준비하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했던 예년을 생각하며 주일에 교회에서 올해는 진행하는 작지만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 부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섬기는 각 전도회와 권사회의 후원과 지원을 기억하사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넉넉히 이겨나갈 용기와 체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이 시기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의 존립이 위협받고 고통받는 가정과 견딜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고난 뒤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먼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비전 성가대를 대표하여 남성 중창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이 부르느니 그리고 듣느니 우리 모두가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을 성도들의 마음과 합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중고등부 여름 사역이 오늘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그 수련회로 진행되는데요. 여름 사역, 특히 중고등부 사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원래에는 1여전도회와 5여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반기 전교인 성경필사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장은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대표자 우리 정옥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군에 보내고 열심히 또 성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성경 필사상 이름 정옥희 집사님, 위 사람은 2020년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전교인 성경 필사에 성실히 참여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2일 정옥교회 담임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상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지금 여기 주보에 나오신 분들 성경 쓰신 거는 밑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이렇게 애쓴 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보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쓰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44, 45, 46구역 식구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부동 장로님, 홍금선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출산을 감사하면서 오늘 빵과 음료를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8월달 교회 일정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합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기숙 권사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순인 권사님, 하나님 어머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영주 집사님, 임성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박순환 권사님 지금 고대 중환자실에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정자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일범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선교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박준영 청년이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그 모든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올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이 간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환 권사님 급성 담낭염으로 고열로 인해서 고대병원 응급실에 계신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속히 치료받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도 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필요한 물질 주께서 공급해 주심을 깨닫고 더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데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 큰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헌금을 드린 성도들 그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복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병상에 계신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늘 좋은 소식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사역을 또 시작합니다. 5주 동안 진행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육부서마다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곳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위험한 병균들 다 물리치고 오직 주의 은혜만, 주의 놀라운 역사만 가득한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특송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노래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그 이후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위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넘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위기를 만난 우리 성도들, 주께서 그 위기 중에 구해주시고 그 위기 중에 지켜주시고 주를 만나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더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가 또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서 지금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지금 찬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이제 보고 본문을 동기 삼아서 지금 이것을 찬양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떤 짐승보다 많이 목말라 한다고 합니다. 사슴이 열이 많아가지고 어떤 짐승보다 더 물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슴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짐승보다 더 많은, 더 넓은 데를 돌아다닐,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습니까?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을 자기가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갈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슴의 물 찾는 심정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리고 그 사슴처럼 우리도 얼마나 갈급한지, 갈급이라는 그 단어, 그 표현이 2번 연거푸 나옵니다. 갈급하다, 갈급하다 이런 거죠. 그 갈급함을 닮은 시인은 이제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시인은 지금 갈망합니다. 시인은 누구를 갈망할까요? 바로 하나님,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게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내게 역사해 주실, 또 움직여 주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을 것 같은 그 갈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간구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달라진 게 뭐냐? 너의 그 위기 속에 빠진 너가 바뀐 게 뭐냐?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 이 코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콧물이 되죠. 사실은 콧물이 아니고 눈에서 흐르는 물이 코로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콧물은 또한 코로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목 뒤로도 넘어가죠. 목 뒤로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목 뒤로 넘어가니 그게 음식이 되었다. 음식처럼, 먹을 것처럼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야로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한때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한때는요, 우리 교회 예수님밖에 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고 교회를 멀리 떠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날 도우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비방하거나 심지어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위기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만난 신앙인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위기를 만난 그 시인의 독백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위기를 만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먼저 위기를 만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합니다. 안정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자신의 마음 그 중심을 잡아주던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증상은요, 낙심입니다.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뭐죠?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이죠. 작심을 하면요, 의욕이 생기죠. 뭔가 좀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죠. 낙심하면요, 의욕이 상실되죠. 그리고는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는 거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밖에 안 되죠. 정말 위기의 상태입니다.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불안과 낙심 가운데 종종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42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그 무리들과 함께 지금 뭐 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다. 기쁨으로 나아갔고 감사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찬송하며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까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요,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경험했던 화려한 시간들을 상상할 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위기들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지요? 정말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탈출하고 이런 찬양과 이런 고백을,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스길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지금 부제에 나오는 말이죠.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고 그리고 성막을 담당했던 고핫 자손들의 손자들입니다. 한참 아래에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반역을 모의하던 자들의 그 장소에 그들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 그 땅이 갈라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매장이죠. 반역을 주도했던 족장들 250명은 하나님이 내린 불, 자기들이 각기 향로를 들고 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때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세 아들이 살아서 성전의 문지기로, 성가대로, 그리고 성전 요리사 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때
그 혹독한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가족들 그리고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고라 자손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숱한 신앙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고라 자손들 마스길을 적은 것입니다. 이 마스길은 깨닫고 얻은 교훈이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냥 얻은 교훈이 아니죠. 피로 얻은 교훈이죠. 그리고 피눈물로 얻은 교훈이죠. 그 교훈을 적은 것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이 42편은 그들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야말로 너무나 아픔이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들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노하우가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위기는 하나님을 놓칠 때 찾아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역설적인 고백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고 싶지 않고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야 그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어찌하여가 뭐죠? 바로 원인이 무엇이며 왜 위기가 왔는지 그것을 묻고 찾으려는 외침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소망을 둬야 되는데 언제부터 왜 하나님을 놓치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당해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래서 생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때부터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면서 풀이 죽고 그리고 무엇인가 용기를 내려고 해도 그 괜히 복잡해지고 해서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인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원인이라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가면요, 빨리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 원인을 찾는데 자꾸 시간을 듭니다. 내가 딱 보니까 알겠는데, 난 딱 보니까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돌팔이 입장에서 보면 딱 보면 알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원인을 다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거 같아도 정말 그건지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는 데에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일으킬 자가 바로 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도울 자가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위기의 시간, 내 주변 사람들은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수준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은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기에 그의 친구들도 그 수준입니다. 위기 앞에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삶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위기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말을 욥에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그 욥에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욥에게 각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 먹혀들지 않자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뭐하러 갔습니까? 위로하러 갔습니다. 원래 뭐하러 갔습니까? 아픔에 함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위기, 그 위기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여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행동을 평가하고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 평가자가 아니잖아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기를 당한 그의 친구로, 그 친구로 끝까지 남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의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를 보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친구가 아닌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미 외상으로, 이미 온몸이 지금 멀쩡한 데 하나 없는 그 사람에게 내상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부모, 형제도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도울 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일으킬 자, 내가 의지할 자는 사실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이 목회자들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고맙죠.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에서 탈출해야 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말하죠. 흔들리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곳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곳에서도,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흔들림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신앙 좋을 때는요, 확신 아니라 확신 10번도 더 하죠. 자신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죠.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거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액세서리 몇 개만 빼면요, 사람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확신에 맡기지 않으셨고 우리의 결단에 맡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전하심으로 나도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성장,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극복의 능력을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져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그가 부르는 찬송이 이미 간증이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이미 찬양이죠. 그러면요, 그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죠. 오늘날 이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앞세운 시대사조를 막아서는 기독교인들을 꽉 막힌 자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 특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 서명을 가지고 오늘 성북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한 30여 명이 지금 오늘 김영배 국회의원을 만납니다. 우리의 뜻을 전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전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냄비 같답니다. 그냥 어떤 문제 있으면 와르르 끓기는 하는데 막상 표를 찍으면 다 따로 찍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만 그렇게 떠들어보고 목사님들 앞만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겁 하나도 안 냅니다 라고 직접 얘기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지금 무슨 당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지금 보수냐 진보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는 꽉 막혔다 소리 들어도 상관없고 답답하다 소리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간단합니다. 강단에서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자유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이라 그러고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밝히는 것이 불이익을 끼치는,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에 어느 순간 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는 예견된 위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업으로나,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신앙 문제로, 인간관계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요,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리고는요, 신앙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위기를 통째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방해와 장벽이 있지만 극복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목숨 걸고 달리듯이 전력 질주하듯이 그리고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을 알고 달려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저희 동네에 그 놀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아래 내려가면 거기 보시면요, 남자 어른들 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뭐 하시냐 보면 장기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시는 그분들 보면 두 패로 나눕니다. 한 패는 장기를 두는 자와 그 다음에요 둘러서서 훈수를 두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는 사람은요 그게 내기 장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훈수 두는 자는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 차장이잖아. 그 포장되잖아. 아이 왜 통수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수 두는 사람은요 잘 보입니다. 자기 수를 한두 수를 더 앞서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장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두면 절대로 못할 수를 더 위에서 바라보면서 에이 그 상장을 치라니까. 아이 쪼를 올리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 없습니다. 해서 좋으면 그거 봐 내 말 맞지 하는 거고 아니면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장기판의 승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훈수를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훈수를 가지고 장기판을 버텨내지 못하듯이 다른 사람의 이 말 저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구 훈수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훈수를 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훈수를 쉽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원교회는 정원교회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 사업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두셨습니까? 치우지. 애들 손댈 만한 건 없애야죠. 왜 선악과를 앞에 두셔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까? 유혹이 있으면 아예 없애버리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막았어야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런 위기 속에 몰아넣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인데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서 나를 무슨 실험실의 쥐처럼 위기 속에 밀어넣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거 지켜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재밌다 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를 안 가다뇨.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6년 개근했습니다. 아니, 12년 개근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안 가면 죽은 줄 알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감기 걸려서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사경을 헤맸을 것 같은데 저를 업어다가 학교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열나는 애를 제가 하도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우리 반 애들이 자기 윗옷을 다 벗어서 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무덤도 아니고 열난다고. 왜 학교를 갖다 놓은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부터, 기초부터 이럴 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쉬운 것,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자리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한 창고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호 대기하는 곳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바쁜 일 중에 현재의 일을 잠시 눈을 감음으로 그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로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길 무엇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가장 선한 길, 가장 귀한 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후회 없는 길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어떨 땐 참 매정하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일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상처받은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길에서 울면요, 부모가 막 먼저 가버리죠. 근데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지켜보죠. 그러면요, 아이가 엄마 없는 거, 할머니 없는 거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도 달려가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도 내게 소망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길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지금 당한 이 위기,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참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저들에게 친히 가까이 해주셔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경의 그 순간에서도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주시고 우리가 그 손 내밀 때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우리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도다.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만 바라보며 주의 그 귀한 사랑 보며 위기 속에서 주님 소망 두며 나아가길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